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져 내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 성경은 빌리브 세례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붙입시다. 왜? 성경은 빌리브 세례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필요한 것으로 증거하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16절. 왜냐하면 그 자신들에겐 한 사람도 그것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그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세례만이에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녀가 세례를 받는 것은 참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룩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설명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되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설명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와 같다 하면 이것도 좀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 막 사진에 비둘기 많이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형체로 믿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가죠? 혹시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한 거다. 비둘기를 생각하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건 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형체가 비둘기와 같다고 표현한 성경의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 때 감람나무나 잎을 물고 와서 노아 때에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서 생명의 소식을 전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임한 그가 성령 세례를 주는 자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라고 했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로 같이 내렸다는 것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요. 노아 홍수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노아가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지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럼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진실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에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요? 유혹하는 상태거든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야.
거짓이 있으면은 흠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심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물세례는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므로 죽어야 할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케 한 거죠. 이 평탄케 한다는 것이요, 자기중심을 죽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 중심이 없어야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도 있고 그러면 맨날 싸움하다 판나죠. 늘 내 중심이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반역한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이 이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 성령 받은 거예요. 이는 새 생명이 된 것이죠. 거듭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육체를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진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진실한 사람으로 세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과 행함이 진실로 일치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진실함이 드러나 성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 자기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는 자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준 사람이 되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믿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